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마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좀 지치고 피곤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잤고요. 6시 30분에 깼습니다. 네, 진짜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서 벌써 이러면 앞으로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지만 건강관리 여러분들은 잘 하시고 더우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에어컨 세게 틀어달라고. 저는 아내한테 혼날까봐 세게 못 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반갑고요. 혹시 시험 언제 시작을 하죠? 아라고 이음중? 7월 5일, 7월 초, 그쵸? 혹시 이음중은 언제 시작하나요? 7월 첫째 주? 다 비슷하네요. 그러면 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시험 공부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혹시 어느 주제인지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카톡방에도 사실 남겼습니다. 교회라는 주제로 새롭게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 준성이가 새롭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또 시험 공부하시느라 까먹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난주 설교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곳에서 창세 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그 특징, 이 동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로 찌질하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열정적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 덕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장소는 어디고 인물은 누가 나오는지 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13, 14절 다 같이 시작.
네, 당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 오늘날 BTS, 오늘날 뉴진스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엄청 잘 채워줬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료 급식 사역을 했고요. 병이 든 사람한테는 손을 얹어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요. 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한테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다 보니 몰려다니는 그 군중 무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랑 좀 거리를 가끔 두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MBTI가 I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권총과 방탄복으로 무장을 한 보안 요원이 없었다 보니까 계속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서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가는 압사당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 멀리 지방으로 이동해서 군중들과 조금은 거리를 두십니다. 그 지방이 지금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지방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라고 빌립보 뭐라고 나와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지명이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수도인 예루살렘부터 190km 정도 떨어진 지역, 시골이에요.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 190km 떨어진 곳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네이버 지도로 다 검색을 해보니까 대전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군중을 피해서 도망가신 거예요. 이 지역은 물 좋고 조용하고 헤르몬산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19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그동안 팬 무리들을 이렇게 좀 거느리기도 하시면서 또 도망 다니시기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팬 무리들의 민심,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야, 저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저 군중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 얘들아? 그래서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자신들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해요. 아, 네, 스승님.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예수님을 경험을 했는데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하신 말씀도 다 똑같았는데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되게 다양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그 현상이 왜 생겼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을 한번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저 사진을 보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한번 대답을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오리? 오리? 또 윤지? 오리? 준성이? 어? 고조새? 좋아요. 또 토끼 좋습니다. 자, 같은 사진이죠.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고조새 나왔고 토끼 나왔고 오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 관점, 어떤 바라보는 눈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걸 봐도 반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다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어떤 좋은 정보를 얻기를 원할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사업가, 비즈니스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입시 전문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성적 향상될 수 있나요? 물어볼 거예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그 10대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인데 펀리즘이라고 해서 재미주의라고 하거든요. 누구는 예수님을 나한테 재미를 주고 흥미를 북돋아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재밌게 놀다가만 갈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또 다른 소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다양한 견해를 정리를 해서 예수님한테 브리핑한 장면이 아까 읽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들은 예수님 당사자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좀 볼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표정이 좀 보이셔야 돼요. 어떤 표정을 좀 지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좀 상상력이 좀 동원이 돼야 돼요. 예수님,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비즈니스맨, 누구는 입시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그래. 아니야. 내가 원하던 답변이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으시면서 그래. 군중들, 저 팬 무리들은 그렇게 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랑 3년 동안 밥 먹고 자고 싸고, 밥 먹고 자고 싸고, 밥 먹고 자고 싸고, 같이 나랑 동고동락했던 나랑 가장 친밀한 나의 절친들인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저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한테만 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한테도 직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윤주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물으세요. 다오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물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빙의했네요. 네.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남들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정보니까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해보라고 하면 당황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분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상, 예수님 이미지, 내가 따르는 그 스승님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똑바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지?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도 같은 고민에 직면을 합니다. 자, 16절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당시 직접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도 지금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좀 문학적인 어떤 통찰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15절, 16절 좀 번갈아 가면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5절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함이 다가와야 돼요. 다우라 좀 어떤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윤지 어떤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좀 이상한데? 여기서 그래서 좀 이상함을 갖고 상상력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분위기가 제자 공동체 분위기가 어떠냐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대답을 못했어요. 입을 꾹 닫고 나는 그동안 우리 스승님을 뭐라고 생각했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리더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 베드로라는 혈기왕성한 이 제자 한 명이 예수님 잠시만요. 저희가 좀 정립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갑니다. 야 요한아 너는 예수님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어? 요한이 대답을 해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은 신이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야고보
너 예수님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어? 나도 사실 예수님을 계속 신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어. 맞지? 이렇게 제자들의 답변을 다 얻고 정리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공통된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대답한 대답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거기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리고 PPT가 띄워졌으니까 그냥 읽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직접 나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신은 뭘 의미하냐면 유일신을 그 이슬람으로 번역을 해서 알라라고 한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고 섬기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는 그냥 인품이 훌륭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 정도였고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불쌍한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랑 기독교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자, 유대교 큰 교훈을 준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는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인간으로 오신 33살의 청년 예수라는 그 시골뜨기 청년을 하나님 신으로 고백하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듣고 있었던 그 요한이라는 또 제자가 있거든요. 그 요한이 쓴 신앙 고백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렇게 영혼 없이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100만 볼트 전기가 찌릿하는 막 느낌이 막 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33살의 시골뜨기 청년이 우리를 창조한 온 우주를 온 수많은 별들을 은하계를 창조한 하나님 신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저 요한이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저 요한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를 신으로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10대 청소년 시기는요. 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그리고 자아 정체성으로부터 좀 독립을 하고 분리되어서 자존하여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고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부모님이 말하는 예수님, 부모님이 하라고 가는 교회였다면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시지? 교회는 내게 무슨 의미인가? 남이 하니까 따라서 교회 나오고 남이 찬양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고 남이 설교를 들으며 끄덕끄덕하니까 나도 따라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남의 예수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예수님은 내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난다. 전도사님이 말하는 창조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창조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보겠다. 이런 좀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는 너네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그런 어른이 아니야. 선생님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네를 코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직접 발로 뛰고 너네가 플레이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용돈도 주고 이러는 사람이지, 직접 너네가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찬양팀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지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 나한테 미안해하냐? 나는 너네 관리자가 아니다. 너네가 정말 미안해해야 되고 조금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은 친구들이다. 친구들한테 미안해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오고, 그리고 나한테 겐톡으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단톡방에서 저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도사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체,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주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독려하고 코치하는 역할인 거지,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제가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다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현진이가 이제 막 왔네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제가 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를 할게요.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주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몇십 년만 지나면 목숨 걸고 예수 섬겨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기준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 내일 못 견딥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변화돼야 되고 뭔가 우리 주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100명 중 99명이 예수를 역사적 한 인물 정도로밖에 모른다고 해도 나 한 명은 왕따가 될 각오를 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땅의 빛 성문교회 중고등부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하며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